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선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교동문 67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만한 사람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가장 미련한 짐승은 어떠한 짐승일까요?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가장 미련한 생명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들 중에 보면은 빨리 달리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표마, 등등 사자. 빨리 달리는 짐승들은 수명이 10년 또는 40년 정도 되겠지만 천천히 걸어가는, 천천히 행하는 코끼리나 고래, 거북이 등의 행동을 보면은 매우 느린데 오히려 이들의 생명은 더 수명이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래라든가 거북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백 년을 생존합니다. 이들의 행동 모습을 보면 항상 여유가 있어 보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의 수명이 사람의 수명과 비슷하거나 수백 년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식물은 한 자리에서 나서 그 자리에서 뿌리가 썩을 때까지 있다가 식물의 생명은 다 하고 마는데, 이런 식물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식물들 중에는 여러 해 살이 풀들이 많지요. 또한 나무 중에 보면은 수백 년 또는 1000년 가까이 생존하는 그러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소나무가 1000년 동안 그 한 자리에서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소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국립공원 중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러한 공원에 가면은 세콰이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크게 자랍니다. 높이 자라고 또한 둘레도 엄청 커요. 그런데 이 나무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들의 수명은 수천 년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고온지대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눈보라와 싸워야 됩니다. 거친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열악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그 한 자리에서 3000년, 4000년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동작에는 빠르고 힘이 세지만 수명으로 보면 오히려 느리게 행동하거나 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식물들이, 또한 짐승들이 더 오래 수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화 장기도 음식을 빠르게 먹는 사람일수록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지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씹고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고, 또한 소량을 먹기도 하는데 천천히 씹어가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장수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거나 뛰어다니는 짐승들, 재주를 기가 막히게 부리는 짐승들의 수명들을 보면 오히려 짧다고 하는 것인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지혜는 너무 빠르게 앞서가는 것도 그리 완벽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은 또한 선제를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우리의 관심을 사는 내용들은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지혜로워서 앞날을 예측하고 앞날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 또한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존재이죠. 가장 지혜로운 생명체인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 그러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히려 자신의 몸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답답한 심정을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핍박을 받고 체포당하여서 신문을 당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 그때에 무슨 말을 주시리니 말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추궁을 당할 때에도, 위협적인 추궁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피해갈까라고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를 신문할지 모르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에 빠지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사람인즉 사람인 이상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스스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돈이 많아야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만, 고급 아파트에 거주해야만 남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형편에 따라서 남을 부유케 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근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한 적으면 적은 대로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쁜 주간을 보냈으니까 결혼식도 했고, 또한 바로 이사도 했고, 진정일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이다. 아무것도. 요것은 걱정해도 되고 요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 자꾸 요거는 염려하고 요거는 염려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셔야 돼요. 항상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보이고,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구나,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네,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자꾸 비굴해지고 자꾸 사람이 축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모든 일에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주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은 염려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자꾸 근심을 자아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령의 바사에 자꾸 생기를 잃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상처를 자꾸 줍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다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계획하고 계시고 내 뒤에서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신념밭에 해악을 끼치는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현재의 내 상황이 빈궁하면 빈궁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현재의 내 상황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자꾸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먹고 마시는 만큼 수명이 짧아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며 지구를 맴돌고 있는 달을 보면서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무수한 밝은 별들, 하늘에 떠있는 저 태양을 보면서 혹시 저 태양이 떨어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날아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달이 떨어져 나가면 어디론가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밑으로 쭉 빨리 내려간다면, 떨어진다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어릴 때 간단히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워보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 별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공존하거나 자정하거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떠도는 혜성들조차도 일정한 주기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일부 운석들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면 그러한 염려를 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염려는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 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 라고 이러한 새들은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찮은 것들조차 다 먹이시고 입혀주시니 너희는 그러한 생태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귀한 존재,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인 너희일까 보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염려와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근심과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근심의 포로가 되면 안 돼. 염려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끼치노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는 찬양곡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먹고 마시는 만큼 수명은 길어진다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 세상의 신, 마귀와 그 추종하는 귀신들은 틈만 나면 근심과 염려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꾸 뿌리려고 합니다.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려고 애를 쓰죠. 반면에 성령님은 평안의 마음을, 평안의 씨앗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생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일단 살아야 된다. 일단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을 잃으면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존의 비결은 바로 평안한 마음과 영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습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의 마음이 마음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생각하시고 품으시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끼치기 원한다.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아름답거나 값진 옷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금은보화가 잔뜩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누리고 있고 예수님이 느끼고 있고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평안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나의 허전한 마음, 나의 불안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자꾸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것을 줌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이 평안한 이 은혜, 평안함 이 자체를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는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늘 평안한 마음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평안한 마음은 예수님의 품속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든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그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할 때마다 우리가 기쁨이 있고 평안해지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인지 아니면 이상 것들인지 아니면 악한 자에게서 흘러들어오는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이 소리만 자꾸 읊게 되면요 기쁨이 없어요.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온갖 소망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소원들을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이 세상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 때 사람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다 맡겨라. 마귀는 다가와서 주께 맡기지 말고 염려해라. 걱정해라. 미리미리 걱정해라 라고 자꾸 속삭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믿고 다 맡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길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맡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아예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의인된 여러분의 심령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내가 아무리 경영을 해도요, 그 일의 결과는, 응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푸근하게 만들어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져 있고, 완악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좋은 관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때는요, 마음속에 막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내가 빼앗기고, 무언가를 내가 잃게 되면, 자꾸 손실되게 되면 자꾸 속상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게 되면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선을 쫓고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 그런 일들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일이 잘 안 돼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왕이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데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신경 쓸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갑니까? 약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더 좋은 약이 있어요. 자꾸 기뻐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싸우셔야 돼요.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염려의 뿌리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염려의 줄기,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자꾸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세상적인 염려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해나가면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무장하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다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시간을 쪼개고, 또한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고, 아낄 건 아끼고, 절약할 건 절약하면 사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계에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을 보면 알아요. 결국을 보면 아는데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런 필요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나보다 3일 앞서가셔서 3일 광야길을 앞서가셔서 필요할 것들을 다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광야길 3일길을 앞서가서 3년을 앞서가서 10년을 앞서가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기는 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맡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맡겨봐야 돼요. 자꾸 맡겨봐야 돼요. 될까? 해주실까?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오히려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내는 이 같은 기도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염려보다도 없는 것보다도 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나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3일길 앞서서 3년 앞서서 10년 앞서서 다 내다보시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맡기고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완주할 수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누리시고 있고 느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오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11조를 흠양하여 주시고 11조에 드린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